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곧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먼저 가야바, 곧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새벽이 되자 본디오 빌라도, 곧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셔서 이제 세상 법정에 세워지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이곳에 끌려왔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빌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요구하고 또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열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관정에서 나와서 밖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가 이제 재판을 열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요. 그 신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그 고소한 내용처럼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되묻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게 지금 빌라도가 스스로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 속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었는데요. 그 말은 당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된 왕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별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이라는 의미인데요. 로마의 왕처럼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이 말은 지금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밀란을 일으켜 세력을 규합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식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네가 바로 그 반역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유대인의 왕, 곧 앞에서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묻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맞다라고 대답해야 맞는 것이며, 만약 앞서 말한 것은 반역자의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바로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세상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인지를 생각하며 묻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35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지금 묻기를 네가 유대인이고 또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 당국자들이 바로 네 나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왕이라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너희 나라 사람들이 반역했다라고 고발을 하느냐? 너희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네가 왕이라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듣고 따라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또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반역적인 행동을 했길래 이와 같이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런 의미, 곧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이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은 자기를 반역자라고 고소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이들과 싸워서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종이었던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 세상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더 독려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거나 막도록 했을 것인데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 즉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식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묻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고,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었던 첫 번째 의미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으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시며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이 진리이며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택한 백성들로 구성되는 그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며 왕이 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 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며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 왕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광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백성된 자들이며 그 왕에 순종하며 왕을 사랑하고 왕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왕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거나 또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빌라도나 또는 앞에서 말했던 대제사장이나 유대 당국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또 물리치려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스스로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반역자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반역적인 행동이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 곧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은 그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여 그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반역의 자리에 있었으며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